입장성과 날마다 충실히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가 제일 어려운 일뿐 주님아 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나를 감싸주시네 주님아 내 몸을 맡길 때 힘드시 내 위로하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며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리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생각해보네 해방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오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과 평안을 내리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특별히 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생활성가로 공헌하는 미사입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을 후원해 주시는 또 후원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 사랑 듣기
늘상 끊임없이 바치시는 게 기도죠.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바치고 또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바치는 것이 기도죠. 네, 기도는 다 아시겠지만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그 연결선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의 그래서 생명줄이에요. 이런 생명줄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또 그 생명줄을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과 사랑 이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 때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또 영화 상영이 있었죠. 제목은 고지전이라는 전쟁 영화. 우리 한국 6.25 때의 그 영화입니다.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특별히 휴전을 하기 직전에 벌어졌던 그런 전투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전하기 직전 남쪽과 북쪽이 서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탈환을 하면은 또 빼앗기고 또 탈환하는 빼앗기고 그런 여러 번에 걸친 그러한 그 전투 속에서 그 수많은 목숨이 죽어가고 있고 그런 비극적인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그렇지만 또 그 안에서 또 남쪽에 있는 군인과 또 북쪽의 군인이 서로 한 민족이라는 한 핏줄이라는 것을 서로가 깊이 느끼고 거기서 어떤 우정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그 전쟁 영화를 저희가 이제 6.25 얼마 있으면 6.25가 돌아오니까 그런 면에서 좀 기억하자 이런 뜻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 또 전쟁을 체험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그냥 말로만 들은 세대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은 아무튼 전쟁이라는 것은 좀 무서운 거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전쟁일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나긴 전쟁을 무사히 넘기고 이런 것을 체험한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웃 집사람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느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실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전쟁 중에도 우리는 기도만 거듭했어요. 글쎄 그랬더니 날아오는 폭탄들이 이웃 마을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자기에게 날아오는 것 같은 폭탄인데 그게 딴 마을에 떨어졌다는 거죠. 자기는 살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기도가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 이기적인 기도 같지 않습니까? 나만 살면 되고 딴 사람은 죽어도 되고 그러면은 그건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는 없겠죠. 기도는 다른 사람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아야 되겠죠. 물론 다 살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은 나만 살고 상대방은 죽고 그런 기도는 상당히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라면은 물론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 많이 바치겠죠.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기도는 타인을 향하지 않는 기도는 그거는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나만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웃을 안다는 것, 그 이웃이 있다는 것, 바로 옆에 이웃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아는 사람, 그게 신앙이에요. 그 믿는 사람이에요. 옆에 타인이 있다는 것, 이거를 안다는 거죠. 타인의 존재에 대해서. 이 타인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공감을 해야 돼요. 공감이 필요해요. 공감을 하려면 그것은 하느님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하느님이 어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대 타자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타자. 우리는 절대 타자이신 하느님을 믿는 존재.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어떤 타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자의 가장 핵심은 절대 타자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이웃이 타자이기 때문에. 타자라서 내가 그 타자를 인정해주고 또 타자의 존재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자의 그 존재를 인정해준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타자가 바로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할 때 그거를 같이 공감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요. 공감을 해줘야 돼요. 이런 공감은 어떤 그 느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공감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려고 뭔가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한다. 우리가 네팔의 지진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이웃의 타자예요. 타자지만 그 타자에 대한 고통에 우리가 공감을 해주고 그 공감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같이 공감을 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우리 메르스가 걸리는 바이러스가 지금도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함께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관심을 갖고 공감해 줄 알 때 진정으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신앙인이 비로소 기도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그 공감의 능력도 부족한 경우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가 자기만의 기도, 내 가족만의 기도로 한정이 되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서 보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죽어도 좋고 나만 살면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기도를 바치면서도 나는 기도했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얼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능력을 청하는 것. 그리고 이런 청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그 다음, 마지막에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정으로 기도를 제대로 한다면 끊임없이 그분의 응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런 그 말씀은 늘 우리가 듣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로서 사람은 강해지고 하나님은 약해진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하는 한 그분은 점점 약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해지시다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신앙이라고 타인을 공감하는 그런 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기도라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한 번, 두 번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을 되풀이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또 그 응답은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시인이 쓴 그 기도문이 있는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 당신의 기도는 화살이 되어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날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꽂혀 그 사람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슴에 남아 사랑으로 피어납니다. 이게 아주 짧은 시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화살을 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슨 화살이요? 사랑의 화살이요. 그래서 사랑의 화살이 가서 꽂히면 그 사람에게서 사랑의 꽃이 피어난다. 참 짧은 시이지만 아름다운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을 청하고 또 그 기도는 특히 타인을 향하는 기도, 그래서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바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식, 로제르 형제님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I never dared to reach for the moon. I never thought that our heaven so soon. I couldn't hope to say how I feel. The joy in my heart, no words can reveal. Over and over I whisper your name. Over and over I kiss you again. I see the light of love in your eyes. Love is forever, no more goodbye. Now just remember the tears that I cry. Now just remember the sighs that I sigh. Dreams that I cherish all have come true. All my tomorrows I give to you. Over and over I whisper your name. Over and over I kiss you again. I see the light of love in your eyes. Love is forever, no more goodbye. Like summer leaves may turn into gold. Love that we share will never grow old. Here in your arms, no one's far away. Here in your arms, forever I stay. Over and over I whisper your name. Over and over I kiss you again. I see the light of love in your eyes. Love is forever, no more goodbye. Over and over I whisper your name. Over and over I kiss you again. I see the light of love in your eyes. Love is forever, no more goodby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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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로 새로운 힘을 얻고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경성과 예수의 작은 기쁨입니다. 내가 바퀴를 하고 있을 그분